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신 여러분 마찬가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52장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있지요. 각자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와 자녀 등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위한, 또 이웃을 향한 자리가 생겨나므로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에 넘어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번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가정과 이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하기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를 안무를 더 깊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아껴주고 사랑함으로, 아껴주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웃을 향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을 향한 자리가 생겨나기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눈물 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아가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번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으로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때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라고 하면 본문의 직전장, 즉 13장 직전의 사건의 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다음날의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타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되기 원한다면은 전날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구름과 소나기 또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연의 징조를 통해서 기상은 예측하지만 너희는 정작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율법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한탄과 가르침 이후에 기다렸다는 뜻이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누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나 다른 어떤 책에 기록되지 않는 특수한 사건이에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다른 사람 그들의 재물에 섞었다는 이야기, 무엇이겠습니까? 해석에 따르면 빌라도는 명절에 치안을 위해서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지만 명절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에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로 올라온 많은 사람들, 이제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빌라도가 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어요. 자,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던 이때였는데, 예배하는 이때였는데,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그때였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죽었다는 것이 이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언급해 주십니다. 바로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죠.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자, 이건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망대는 무엇이죠? 전망대입니다. 탑입니다. 하지만 튼튼한 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실로암 성벽에 맞물려 있는 엉성하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전망대 혹은 탑이었겠죠. 여기를 올라가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고 하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갔다가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사실 이 사건은 의도한 사건은 아니죠. 사고죠, 사고.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 또 방금 말씀드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이야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게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고라는 것입니다. 사고. 앞서서 말한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들이든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 유대인들이든 이들은 조린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일컬어서 사실 이 질문한 사람들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판단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앞에 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슷한 말이 나오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물어보십니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사고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이 그들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과도 비슷합니까? 어떤 상황과도 비슷하죠? 욥기에 나온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랑도 비슷합니다. 욥의 고난당함을 일컬어서 욥이 뭔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과론이에요. 인과, 원인과 결과예요.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라고 이런 말도 있죠. 어떤 일을 당했다면 그것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것. 사실 이 인과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영역 또는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슬픈 일을 당한 이 상황으로 가져온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왜요? 모든 신앙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안에서만 작동하게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슨 예가 있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몇 년 전, 몇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시죠?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무언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문에 저주가 있는 원인이 누군가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들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위주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두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태도도 굉장히 천박해져 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향하여서 먼저 가슴 아파하거나 공감하는 것, 나를 돌아보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겐 필요하죠. 저 역시도 이 공감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합니다. 저 스스로가 공감을 참 못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기에 어떤 사건 앞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숙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건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자식 혹은 부모를 잃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어떠한 껍질을 둘러쓰고 그들에게 본문의 유대인과 똑같이 그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또는 저들을 분명히 본보기로 저들이 어떠한 일에 어떠한 샘플로서 그 일을 당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건 앞에서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들의 사고는 말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로 인해서 죽었던 그들 역시, 그들은 어떤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과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역시 안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누구나 이러한 일들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합니다. 안전교육도 하고요, 또 어떠한 생활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죽음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성화의 과정을,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을 통하여서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어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무화과는 그런데 포도보다는 조금 아랫단계,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1년에 열매가 자주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심겨진 지 3년 동안은 열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4년째 열리는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농부는 비로소 5년째 그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3년간 열매를 기다렸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5년 이후로 3년, 거의 8, 90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찍어버리라 말합니다. 당연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님, 제가 조금 더 돌볼 테니까, 제가 조금 더 신경 쓸 테니까 올해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후에도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비록 안 열렸지만 1년만 더 기다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회개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보며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여전히 오늘도 내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길을 돌이키는 그 삶,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올해만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지기의 간청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많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다른 방법으로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말씀 앞에 우리 가족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공감해주며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설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건 앞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회개의 주체가 나임을, 내가 회개해야 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가족끼리 화평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로 각종 수단으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